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에 이미 사단이 먼저 선수를 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경관진을 우리도 모르게 샀어요. 그러니까 도적이지 몰래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안에 경관진을 쌓아서, 이 경관진이 뭐냐면 하나님이 배제된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배제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배제된 사고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이 자기중심이잖아요. 자기중심. 그러니까 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 관점, 내 관점이 곧 세상 관점입니다. 세상에서 보고 듣고 자라오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무장시켜 놓은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딱 무장되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것이 오면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이걸 어디에 잘 기록해 놨느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8장에, 자 보세요. 5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중심에 있으면 육체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육신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뭐 하게 되어 있다? 생각하나니.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각기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뭘 생각한다고요? 그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또 육신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요 안에 육신의 생각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면, 육신의 생각 안에 무엇이 있어요? 사단의 경고한진, 하나님 아는 것을 철저하게 만다, 대적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철저하게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경관진이 우리 안에 딱 장착이 되어지면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요렇게 되어지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 생각과 이론 속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체계,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적인 사고체계, 요걸 딱 장착시켜서 요거하고 다른 게 오면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절대로 못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안 깨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단의 경관진이 깨지려면, 실질적으로 깨지려면 제일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내 안에 영적 분별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야 되고, 이 영적 분별력이 진짜 말한 것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질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요게 지난주에 이걸 설명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지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주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경관진이 내 안에 어떻게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무엇이 경관진인지,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보여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애쓰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적 분별력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망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영적 분별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세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을 하나님 말씀하는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망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걸 우리가 참 많이 살펴보았는데, 또 나온 김에, 그러면 성경에 영적 분별력이 진짜로 그렇나, 진짜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영적 분별력이 주어 안 주고, 정말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느냐, 제가 이거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보십시오.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와 주님께 보고하기를, 주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이래서 막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병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는 거다. 아멘. 구원받는 것과 비견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귀신 쫓겨나가고 기도하면 병이 팍팍 낫고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진짜 우리가 기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이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래, 너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러면서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에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마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느냐 하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뭘 숨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 능력, 다루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죠, 이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마셨다. 숨기고 누구에게 나타내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마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야, 이상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인데 알려져야 돼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 알려져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느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롭고 어린아이가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 슬기롭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칭, 자기가 자기를 어떻다고요? 지혜로운 자다, 슬기로운 자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게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2장에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며, 그렇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누구나 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들이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마시고 감추시고, 여기 어린아이들은요, 여기 어린아이들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즘의 어린아이들은 몸은 어린아이들, 마음은 교만해. 예, 말 안 듣고 진짜 안 들을래? 몸이 마음도 어린아이 되는데 몸은 어린아이고 마음은 이게 이게 뭐냐면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처럼 순수한, 지금 어린아이 말하면요 새아좀 된 아이입니다. 새아. 야들은 벌써 물이 많이 들었어. 벌써 세상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벌써 엄마 아빠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대꾸하고 달라들고. 예. 그래 안 그래? 예안이 아버지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 안 해? 아버지가 해야 하면 얘는 뭐라 해가 세 마디 네 마디 하지. 하경이는 시끄럽다.
잘 들어. 오늘 간식도 맛있는 거 주는데 바로 앉아봐. 오빠야, 그 좀 말씀 들어야 돼. 야, 잘 적어봐. 왜 공지 안 가져왔어? 맨날 까먹어라. 잘 들어봐. 난 좀 물어본다. 난 좀 목사님 물어볼 거야. 예. 그러니까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 낮은 마음. 예. 어린아이들 속이기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쉬워. 예. 여러분, 3살, 4살짜리예요. 엄마 한때 유괴가 막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따라가지 말아 해도 안 됩니다, 이 아들은. 맛있는 거 자기 마음에 들어가 과자 한 봉지 딱 하면 정신이 헷갈려 해봅니다, 애들이. 안 돼요. 네 아빠 친구인데 하면서 맛있는 거 한 발대 안 깨주면 이게 무장 해제가 돼버려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딱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쥐어주면 사람이 무장 해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고 기능이 무너져 버려요. 사람은 그래 되게 되죠.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딱 주면 이 사고 체계가 혼란이 와요, 이 안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 겸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마시고 나타내시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분명하죠? 제가 이 해석을 잘못했습니까? 맞아요. 예.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아들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딱 숨겨버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아무리 큰 기적과 표적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께서 숨겨버리니까 모르.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모르느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숨겨놨어요. 능력 본다고, 가르침 본다고 되는 게 아니. 이게 숨겨졌단 말이 숨겼단 말이 무슨 말이냐? 분별력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단 말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볼 수 있도록 분별력을 준 거죠. 예. 보세요, 여기도 뭘 가지고?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계시를 닫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닫으시고, 볼 자를 보게 하시고 보지 못할 자에게 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의 자세가 어린아이의 마음이 돼야 돼. 알았지? 예. 어린아이의 마음이. 예. 어린아이의 마음은 겸손해가, 어른들이 바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걸 그대로 받는 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 거기에 벌써 내 생각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 그게 교만이라. 바른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을 하는데 그게 내 생각을 가지고 반박을 하면 그게 교만이라고. 그건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이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할 때 잘 들어보고, 어른들이 말이 옳으면 예 하고 공손해서 순종하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망이 있어. 알겠어요? 진짜 그래 돼야 돼. 예. 예.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은 전 세계를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특별히 유리한, 왜?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 이거는 굉장한 거야.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이걸 듣는 어린아이가 몇 명이 안 돼.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과 교제를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배우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잘 배우세요. 알겠어요? 예.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잘 배워야 돼. 예. 기회가 지나갈 수 있어. 예.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7절. 자, 37절에서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 그랬죠. 얼마나 많이 행하셨다? 이 표적을 다 기록하면 어디에 두기도? 이 세상이라도 두겠구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이 표적을 행할 때는 믿으라고 표적을 행한 거예요? 믿지 말라고 한 거예요? 믿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으라고 그 많은 표적을 했는데 결과는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 그러면서 자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믿으라고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결과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못 믿었느냐? 예수님은 믿으라고 그만큼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왜 그들은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느냐? 왜 못 믿었느냐?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데, 거기 보세요. 40절. 자, 그들이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것 때문에 못 믿었다.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뭘 멀게 하셨다? 눈을 멀게 하셨단 말은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린 거죠.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을 마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데 완고하게 했는 것처럼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고하지 않는 사람들을 완고하게 만들어 놓고 마음이 완고하다고 분별력을 주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절대 이 말이 아니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이 완고한데 우리 마음이 완고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단 말은 완고한 그 사람이 완고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한데 교만함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와 바로가 간에 할 때에 계속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서 강팍하게 하사, 강팍하게, 그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는 보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바로가 못 보내주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모순입니다. 왜? 안 그런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막 심판 내리면 병 주고 약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야 맞아요? 안 맞죠?
그렇게 해석하면 진짜 하나님의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 성품에. 거기에 강팍했단 말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데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강팍한 그대로 계속 그걸 고집하도록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마음의 교만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교만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니까 첫째 뭘 가렸다? 눈 가렸다. 그 다음에 자, 왕곽의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겨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사사로이 풀다가 많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이 구절들 때문에 주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이 돌아오고 싶은데 못 돌아오도록 눈도 막아버리고, 그렇죠, 마음도 완고하게 하고, 이래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서 고침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지금 18장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18장까지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까? 심판하기를 원합니까? 100번 구원. 소돔과 고모라가 그만큼 죄를, 그게 여러분, 그 천사 두 사람이 갔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끄집어내려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애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아무리 강구에 말려도 여러분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하잖아요. 안 된다고 롯이 막으니까 롯을 밀쳐내고 여러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강제로 성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악랄해. 그런데 이렇게 악랄해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그 소돔성을 막겠다, 멸하자겠다, 이게 아버지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쩌든지 은혜 줄 수 있는 뭘 찾아요? 은혜를 줄 수 있는 뭘 찾아요? 건수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기 때문에 죄는 심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죄는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어쩌든지 심판하지 않고 마귀를 은혜 베풀 수 있는 건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 악랄해도 그만큼 죄가 심각해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세상에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누가 없어서? 누가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성경에 명백합니다. 소돔성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참. 어디도 나오느냐 하면 예레미야 5장이에요. 예레미야 5장.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5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지금 예레미야 때는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대로 완전히 눈앞에 심판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말이라 용서하겠다. 여기서 한 사람은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 찾으면 예레미야 선지자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도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성을 막겠다,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심판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다, 살리는 거다, 살리는 거. 하나님 뜻은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살리려고 애쓰는데,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릴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교만해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뭐게 돼요?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교만해서 이 살리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죽는 거죠. 안 받아들이니까.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자, 우리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소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지금 여러분 유다의 멸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림줄을 들였는데 다림줄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이 심판을 막아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가자, 호시아 선지자처럼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성 무너진 데를 막고 성 무너진 것을 찾는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유다를 뭐 했다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래서 신명기 30장에도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 땅에 뭘 주는 것? 생명과 복입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왜?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주기 원하는데 그들이 그걸 안 원하니까. 그걸 여러분 생명과 복을 원치 않는단 말은 뭘 원한다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원한다. 그게 원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생명과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이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보고 망한다면 이거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어쩌나 저와 여러분 주위에 무슨 일을 하느냐? 생명과 복, 살리는 일을 하고 하십니다. 살리는 일을.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하시는 말씀인 것을 인식이 돼야 순종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딱 교만해서 자기 생각 가지고 그거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여 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저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안 받아들이니까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그래서 만다고요, 고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저들이 교만하여 분별력이 가려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믿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그들이 완고한 마음, 완고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10가지 잘못하는 거 있어도 그 중에 몇 가지만 잘하면 잘하는 거 그거 보시고 잘못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느냐 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모세가.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모세는 어찌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 만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걸 비꼬아서, 야, 네 백성이 오늘 우리 5일 읽었던 것처럼 내 말을 버리고 속히 떠나 금송아지. 그래서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너는 나에게 허락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라고 허락받아요. 그만 하면 되지. 그냥 심판하면 돼. 죄를 지어서 바로 심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라고 그걸 앞에 모세 세워놓고 네 백성이 해가면서 네가 허락해라 해서 하면서 왜 그래요? 이런 게 쫙쫙 보여야 성경을 읽으면 재밌는데. 야니 이야기해봐. 야, 박수.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들었어요? 예. 모세가 저 백성을 죽이지 말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세 말 듣고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죄 지었지만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해야 돼. 그러니까 심판하기 싫은데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해야 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심판하지 않을 빌미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해주기를? 제공해 주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있었는데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 의도를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면 이방인들이, 애굽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 이끌어내었으나 산에서 들에서 지킬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들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알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어릴 때 사소한 호지락질 못된 짓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모들이 하지 마라 하다가 자꾸 하면 한번 날 잡아 하면 손을 봐요.
근데 이거 버릇 고쳐야 되겠는데, 그런데 사랑하니까 매 못하잖아요. 하는데 누군가 와서 이거 좀 말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때리면 형님이 와서, 누나가 와서, 아버지, 엄마, 내가 할 테니까 족발, 그래 주기를 원하는데, 눈치 없는 형님, 눈치 없는 누나는 뭐라느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 저거요, 지난번에, 어제도 그랬고 아래도 그랬고, 저거요, 어디 불난 집에 부치집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형님으로 누나가 빵점이야, 그거는. 예. 그래서 딱 가서 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손 좀 볼 테니까. 그래, 딱 해가 보면, 잘못해 대라, 빨리. 어? 예? 그래서 해가지고, 그렇죠. 말려주면, 아버지가, 네가 하나만 질 잡으려고 했는데, 네 형님 때문에 살은 줄 알아라. 예. 누나 때문에 살은 줄 알아라. 이래가 팍 음포를 놓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 그게 부모님 마음을 잘 아는 거야. 혜인이 알겠나? 시연이 뭐라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조용히 방에 들어가는데요. 어?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조용히 방에 들어가. 종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노? 히히히. 그게 똑같은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말려줘야지. 예. 아빠 시연이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 테니까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눈 끔찍해.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어? 근데, 예? 내 그럴 줄 알았다. 하지 말았겠지? 아이고. 그럼 형님 누나 만나놓으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부모 마음을 모르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분별력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달렸습니다. 아멘. 완고하면, 우리가 완고하면, 여러분 스스로 잘났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나는 잘한다,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분별력을 숨기셔요. 하나님께서. 그게는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부어달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 우리를 낮추고 주의 말씀 앞서 듣겠습니다. 이런 낮은 자세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붓는 게 첫 번째 내가 분별력이에요. 할렐루야.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똑같은,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13장 10절에서 15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3장.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세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이야기가 쉽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누가도 구약의 똑같은 본문을 누가도 인용하고
마태도 인용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이게 인용이 똑같은 이사야 본문을 인용한 건데,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씨 뿌리는 비유를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이 되었고 저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는 것은 들을 사람은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사람은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예. 들어야 될 사람은 듣게, 듣지 못할 사람은 듣지 못하게 비유를 한다. 그래 말하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듣지 못하는지 여기도 설명합니다. 듣지 못. 자 보세요.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저들이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저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말한다. 예, 그러면서 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이 안 된 사람들. 안 된 사람. 그게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죠. 예.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래. 똑같습니다. 그렇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왜? 알도록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게 한다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들어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여러분 그때 허락지 않았잖아요. 왜 허락지 않았느냐? 원인이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함. 마음이 완악함. 그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 허락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눈을, 분별력을 가려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듣고 보아도 전혀.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못하였다. 다 쏟아져. 그게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주는 은혜가 다 쏟아져. 다 쏟아. 자, 이는 왜 그렇게 분별력을 가려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느냐? 이는 그 이유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교만한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이다.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그대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다.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이 돌아오려면.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내가 가까이 있을 나를 만날 만할 때 나를 찾고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와야 된다. 이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철칙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킬 때에 역대하 7장 14절 스스로 뭐하고 겸비. 이게 제일 첫 번째. 돌아오려고 하면 어떤 자리에 가야 된다? 겸손한 자리에 가야만 돌아오는 게 가능해집니다. 왜? 겸손한 자리에 가야 분별이 열려서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길이 보인다. 교만하면 이게 완전히 막혀버려요.
교만하면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조차 못 깨닫습니다. 말라기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하니까 제사장이 뭐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분별이 가려지면 멸시하면서도 멸시한 줄도 몰라요. 그 말 자체 의미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가려지면 돌아오라 하면,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한 우리가 겸손해질 때 내 힘으로 겸손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우리 손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광야로 데려간 목적이 뭐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두 번 연거푸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을 낮추시고 낮추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 겸손하게 만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데려가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할 게 있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죽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슨,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막기 위해서 낮추시고 우리를 낮추시기, 낮아져야 돼요. 아멘. 낮아져요. 그래야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자동문 같습니다. 자동문.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이 자동문 앞에 딱 서면 창 열리고 딱 지나가면 닫히고, 교만하면 닫히고 겸손하면 열리고, 자동문처럼. 이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영적 분별력의 필수성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영적 분별력이 필수적인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마음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이걸 우리가 성경 구절 세 군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어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성경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 겸비한 마음이 정말로 있어야만 분별력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실제로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를 낮추셔요. 낮추십니다.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낮췄어요. 낮추는 게 어디냐?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계속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전적 타락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계속 포기하셔서 내가 내 자신을 의지했던 것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내려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어찌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안 됩니다. 자기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려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리고,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내 말씀을 시름시름 하다가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누구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보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믿어야만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잘 보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100%가 아니라도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실질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의 주도권이 통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내 자신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 그것이 내 삶을 뭐예요?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하나님이 딱 동시에 서면 하나님을 버려요. 왜? 이걸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는 게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서구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적인 자리에 몰아넣는데도 가만히 있고, 왜? 내가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걸 의지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공적으로 밀려나도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이거는 문제없어.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죠. 기독교 진리를 공적 자리에 말하지 마라.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내가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내 자랑이 예수님이 아니야. 내 믿는 힘이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 어디서 내가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것만 문제가 없으면 내 인생 문제 없어. 왜?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여기 걸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도 아무런 나고 상관없고, 여러분 교회가 밀려나도 여러분 주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건 다른 거니까. 내가 다른 걸 믿고 있어. 다른 걸 믿고 하지만 이걸 믿고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종교와 실제로 믿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구 사회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상을 의지하니까 교회가 몰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볼 것도 없습니다.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난주 가서 그렇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깨달아야 돼요. 몰락하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예. 예. 이래서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도록 겸비한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